일단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오늘 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봅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몸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다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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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바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몸으로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쳐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지금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합니다. 주와 가시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으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수고하신 찬양들의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가 오는 날에도 모두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온 발길 하나하나 모두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는 모두 나약하고 능력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듦이 와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완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도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하시는 설교에서 말씀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잠언 1장 서희가 피면 읽을게요. 지원아, 찾는 거 도와줘야 될 거야 아마. 지원이가 맨 앞에서 목록 보고 있잖아 서희.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제1의 지혜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어디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던 친구들 있나요? 나는 이게 너무 이 초등부 질문도 아니고 나는 이번 한 주간 기도했어요. 초등부 질문도 아니고 진짜 너무. 자, 나는 내 성경책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간 또 점검 좀 할게요. 주보 다 모았다. 4명?
4명. 말씀 정리도 다 하고 있어요? 4명. 4명. 오케이, 알았어요. 네, 4월 달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잘. 4명. 4명에서 많아야 2명까지 갈 거야. 이제 잘 떨궈 볼게요, 열심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떠한 생각이나 걱정이나 근심보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깊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조금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반강제적으로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말씀들을 읽고 지혜롭게 자라라 라고 하면서. 성공하신 것 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혜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 근본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할 때 꼭 덧붙여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졌다라고 그럽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에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들 사이에서 이제 관계가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게 돼요? 너 그래서 목사님을 그렇게 깔보니? 제가 끝나고 남으세요.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더 막대하게 되고 나의 유지일사님 힘드신가 보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 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원래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섬겨주고 더 잘해주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실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산다 그래요. 새로 산다고. 이 가난한 시절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게 돼요? 그냥 아무나 가서 고치나요? 얘 때문에 삐 소리 나서 그래.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 마이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요? 수리점. 그 수리점은 어떤 데인데요? 이 마이크를 만드는 제조사들이겠죠. 그래서 그곳 가서 고쳐야 돼요. 왜요? 그 만드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주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주님을 높이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바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이요. 이 관계가 바로 맺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외함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이타적으로 이타적 뜻 잘 요즘 맞아. 요즘 언어를 잘 모른대요. 이타적 무슨 뜻인지 안다. 나 모른다. 정서야. 칭찬 아니야, 친구들아. 나 옆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만 앓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요.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무너진 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나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선택해서 내가 지혜 있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멸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는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로 꼽히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후세대 왕들에게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도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보았더니 헛되고 오늘 밖에다 뭐 꿀다 많았니? 목말라서 더워서요. 추운 사람 중간에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음 전도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계속 헛되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았더니 헛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어떻게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입니다. 왕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지혜 없음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하였다, 맞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혹시 주먹 쓰시는 분들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친구가 주먹 흔히
우리가 비하하는 그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손가락질 하지 마, 살려주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굴 믿냐? 내 주먹을 믿지. 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제가 뭐예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요. 근데 자신의 의가 가득 찬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찬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의를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을 읽게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그 지혜라는 것이 삶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듣고 지식적으로 이렇구나,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 물론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인터넷만 찾아도 설교가 들리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사님 바람이긴 하지만 큐티를 하고,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동안 나로 인해서 살았던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싸우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있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친한 친구 있죠? 그 친한 친구와 친밀도를 표면적으로, 어려운 말 계속 나온다 진짜. 친밀한 친구와 그 친밀함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해요. 목사님이 채희랑 친해요. 찐친. 채희랑 찐친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연락하고 놀고 같이 해야지 찐친이에요. 근데 말로 채희야 우리 친하지,
라고 했는데 채희가 목사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혼자만의 친함. 보라. 혼자만의 친함하고 있니? 친구들과? 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말씀, 찬양, 기도,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어떻게 돼요?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내가 이 주일날 잠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라면은 그거는 좀 그래요. 왜요? 찐친이에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 다음 단어를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냥 아는 사이?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비추어 봤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물론 그 비추는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그 친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이벤트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그것만큼 얼마나 우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친구, 세상에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이 나를 보는데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 어디 다니는 친구인지 절 다니는 친구인지 우이동 쪽으로는 자꾸 가는데 저 옆에 가는 것인지 여기 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안쓰럽겠냐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안다. 왜 사인 보냈어 지금? 손만 들면 되지 왜 갑자기 나한테 까딱까딱하면서 왜 사인 보냈어? 깜짝 놀랐네. 내려주세요. 갑자기 손 들더니 높이도 안 들었어. 갑자기 이러더니 내가 한번 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당황스럽잖아. 뭐 깜짝 놀랐네. 예, 분명히 여러분들 방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간단히 보세요. 내가 이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충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학교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흘러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나는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충전시켜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흘려보내요. 또 충전시켜요. 흘려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닳겠죠.가 아니라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계속 원활할 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후에 또 다른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고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더더욱 힘들지만 그런 힘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조금 이르지만 여름 수련회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하려고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학생 1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1인으로서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지나서 주중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으로 요즘에 선생님들이 영상 보내주시죠. 어? 약간 당황한 친구. 그 영상들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친밀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나의 의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조그마한 일하심들을 발견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지었다 피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재희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도지수 학생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지수 학생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다은 학생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코람대우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경 선생님 감사 예물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근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펴주시사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의 근본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2023년도 중고등부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다음 주 3월 19일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3월 17일 금요 성령 집회 또 우리 중등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 20분까지 본당 성가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수련회 때 계속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연습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3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도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육을 목사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반별로 선생님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